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6장 19절로 34절까지 보겠습니다. 내용이 좀 길지만 말씀 안에 귀한 메시지가 있어서 교독에서 우리 마음 다해서 한번 같이 읽고 마지막 끝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을 읽겠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그 말씀의 메시지를 좀 생각하면서 같이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19절부터 34절까지 한 세트로 묶여져 있는데요. 내용 하나하나가 참 귀한 메시지이기는 한데 우리가 정상적인 육신의 생각으로는 수용하기 어려운, 또 알고 있다라고 해도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한 메시지가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 첫 구절부터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오늘 이 땅에서 먹고 살 보물도 없는데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리고 매일의 삶 가운데 염려하지 말아라. 마치 내일이 없는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아라. 이게 무엇 하나 쉬운 게 없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느낌은 주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시면 그 부분에 대한 우리들의 인간적인 대답이 나오는 듯한 느낌을 받고 그 대답에 대해서 주님께서 또 이어서 말씀하시는 느낌을 받습니다. 물론 우리 편에서의 대답이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느낌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인데 그래도 시간 관계상 쭉 지나갈 수밖에 없으니 잘 들어놓으셨다가 기도 시간에 이 말씀으로 좀 몸부림치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처음부터 그냥 쭉 한번 가보도록 할 텐데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하늘에 쌓아두어라. 왜냐하면 이 땅에 쌓아두면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헛된 것이 되고 도둑이 와서 훔쳐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물은 하늘에 쌓아두어야 된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목사님 오늘 먹고 죽을 돈도 없어요. 쌀도 없어요.
어떻게 하늘에 쌓아 두어요?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갑자기 뜬금없이 22절부터 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눈은 등불이다 라는 이야기가 따라서 나옵니다. 제가 한번 22절 23절 읽어볼게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여러분,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을 시각장애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눈이 나쁘면 눈만 고생하는 게 아닙니다. 시각장애인 분들이 가장 많이 다치는 곳이 이마, 무릎이래요. 잘 안 보여서 부딪히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므로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라고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왜 뜬금없이 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냐면, 눈은 분별력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눈이 밝아야 사물에 대한 판단, 또 내가 어떻게 행동할지, 무엇을 조심해야 될지 알게 되는 것처럼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으면, 판단력이 없으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 놓는 삶을 살려면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눈이 어두워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눈이 어두워지면 사물을 볼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빠른 판단이 안 되고 정말 조심해서 걸어가야 되잖아요. 또 바른 판단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딱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아이고, 먹고 살 쌀도 없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눈이 중요하다.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서 이 땅의 가치보다 하늘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라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분별력과 판단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그 사람의 전 존재, 전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영원한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딱 이렇게 들어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러면 이 땅에 살면서 좀 물질을 가지고 잘 살다가 천국 갈 때 그거 가지고 하면 되는 건 아닙니까? 물론 여러분, 부자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부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자칫 이 땅에 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어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대답은 안 하지만 마치 그렇게 대답한 것처럼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다. 그럼 여러분, 당장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게 영적으로 맞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렇게 살면 우리는 하루도 못 버팁니다. 이렇게 대답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25절 말씀이 따라 나오는 거예요.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여러분,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도 우리에게는 돈이 중요해요. 돈이 있어야지 내일을 살 수 있잖아요. 아니, 오늘 내일을 살 수 있잖아요. 돈이 확보돼야지 염려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마치 우리가 그렇게 대답한 것처럼 성경이 여기고, 예수님께서 그래서 잘 생각을 해봐라. 공중의 새를 봐라. 여러분, 제가 26절 읽어볼게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냐면, 여러분, 새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한낱 피조물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피조물이긴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하늘 아버지로 모시는 믿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피조물인 것은 같지만, 그러나 이 새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우리 사람밖에 없어요. 그것도 거듭난 사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생각을 해봐라. 하나님께서 그냥 지으신 그 피조물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세상 말로 혈연 관계가 아니냐? 하나님께서 당연히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부분이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좀 피곤하긴 하지만 잘 생각을 해보셔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존재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우리가 알아들으면 좋은데 그래도 우리가 좀 설득이 잘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이어서 나오는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근본적인 물음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셔요. 돈을 하늘에 쌓아놓아라. 아이고, 돈 없이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영적 분별을 잘해야 된다. 이 판단이 영생을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 구별을 잘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것을 우리가 확보해 놓지 않으면 내일을 살아가기가 두려우니 하나님,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좀 영생까지 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다. 하나님, 우리는 돈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야, 새도 내가 먹여. 너는 내 자녀들이야. 내가 다 먹여. 그래도 못 알아들으니까 잘 들어봐라. 그러면 내가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 너 그렇게 내일을 그렇게 염려한다라고 해본들 네 염려로 네 키를 한 자라도 네가 더 키울 수 있느냐? 다른 본문에는 네가 염려함으로 네 머리카락을 하나라도 네 머리카락 색깔을 네가 바꿀 수 있느냐? 네 목숨을 하루라도 네 의지로 네 뜻대로 네 마음과 네 계획대로 연장시킬 수 있는 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염려하니까.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암만 염려하고 걱정한다라고 해서 우리들의 생명을 하루라도, 제가 머리카락이 점점 휘어져서 머리카락이 검해지는 뭔가를 계속 먹고 있거든요. 그래도 잘 안 돼요. 여러분, 머리카락 내가 의지를 가지고 좀 많이 나게 해야 되겠다. 됩니까? 다 안 되는 것들이잖아요. 다 안 되는 것들이잖아요. 신기하게 마치 우리가 염려하면 걱정하면 계획하면 될 것처럼 오른을 사는 거예요. 안 되지 않느냐? 네가 맨날 그렇게 염려해봐도 그것은 너의 능력 밖의 일들 아니냐? 왜 그런데 그거 가지고 계속해서 염려하며 살아가느냐? 나는 너의 전부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이 본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야, 네가 네 생명을 지키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본들 그게 네 마음대로 되는 것이냐?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들의 백합화를 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땅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풀도 내가 지킨다. 이것을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다. 네가 걱정할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30절 하반절에 하물며 너일까 보냐 뒤따르는 것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여기서 믿음이 들먹어지고 있냐면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계신 줄 아는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메시지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우리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우리들을 향하여 주신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늘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기도하고 고백하지만 너무 엉성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우리들의 하늘 아버지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기는 하지만 물질을 하늘에 쌓아놓지도 않고요. 매일 염려가 가득한 거예요.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데 그것도 또 잘 되지 않아요. 그러면서 마치 내가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정말 열심히 하면 내일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데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오늘 부르시면 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자, 그래서 31절부터 33절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아무리 염려하고 계획을 한다라고 해도 우리 목숨을 단 하루도 연장하거나 우리 명을 어떻게 하지 못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날까지만 사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어진 이 기회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라. 이런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이 33절로 끝나지가 않아요. 34절이 그러므로라고 나와요. 여러분, 그러므로는 앞의 내용을 받아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것이다 라는 메시지예요. 그러므로 33절까지의 메시지를 잘 기억했다면 34절에 그러므로가 이해가 되고 그러므로대로 삶을 살아나가는 사람들은 33절 이전의 메시지가 잘 마음속에 해석이 되었다라는 것과 동의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34절이 뭐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쉽게 이야기해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내일은 없다는 거예요.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을 쓸데없이 염려로 낭비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라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안에 그런데 해결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는데 내일 우리 목회자들이 모여서요, 교육자들이 모여서 내년 표를 위한 계획을 합니다. 근데 그냥 계획하지 않고요. 2026년 이제 목회 트렌드라고 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제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쓴 책을 저도 우리 교육자들이 다 읽고 그것에 근거로 해서 우리가 회의를 하고 표를 만들어요. 최대한 그것에 근거해서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요. 근데 여러분 이제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점점 성도님들이 헌금을 못 하셔요. 경제적으로 어렵기도 하고 또 이 메시지처럼 하늘을 보물에 쌓아놓는 가치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오늘 메시지로 이야기하자면 영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어디에 더 가치가 있는지 모르고요. 알아도 삶이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니까 헌금하는 비율이 점점 줄어드는데 우리 교회는 이제 피부로 느끼지 못해서 잘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데 하여튼 추세가 그래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도 다 영안이 어두워지기 때문에 그렇다. 영적인 분별력이 어디가 더 가치 있는 것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염려하지 말라도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러니 이 새벽에 듣고 정말 이 메시지 가지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핵심적인 것은 내일은 우리에게 없다. 오늘 주어진 삶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메시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설교할 때 뭐 드라마 같은 이야기 안 하는데요. 최근에 폭삭소가 수다 봤다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청년 시절의 주인공이 박보검 씨입니다. 근데 이제 영상을 보면서 저는 여러 가지 메시지를 이제 마음속에 이제 새기는데 먼저라는 단어가 마음속 깊이 들어왔어요. 아니 그 박보검 씨는 드라마상에서요. 박보검 씨는 어렸을 때부터 인생의 모든 우선순위 1순위가 드라마상의 여주인공이에요. 어릴 때부터 죽을 때까지. 아, 저게 먼저구나. 어떻게 드라마상에 박보검 씨는 저게 DNA 속에 새겨져 있을까? 죽으나 깨나 어렸을 때부터 본인이 사랑했던 그 여인이 먼저 1순위인 거예요. 그게 그냥 본능적으로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 인생을 하여튼 어렸을 때부터 죽었을 때까지 살았어요. 제가 그 드라마 보면서 어떻게 내 DNA 속에 저의 DNA 속에 먼저가 하나님, 먼저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그 생각 많이 했습니다. 이게 아예 그냥 확 그냥 박혀져 버렸으면 좋겠는데 먼저가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생활에 오셨는데 우리들의 삶에 가장 우선순위에 놓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셔요? 말씀이셔요?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자꾸 먼저가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이 밀려나고 있다면 오늘 본문 말씀이 또 그것을 이야기를 해요. 절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하나님 오늘은 내가 세상 일 열심히 하고 내가 내일 따블로 주님 일 할게요. 사단의 속임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자녀가 고3인데 1년만 하나님 내가 그냥 공부 좀 시키고 좋은 대학 들어가면 그때부터 주일 열심히 할게요. 다 뻥입니다. 다 사단의 속임수예요.
다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내일이 없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 앞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서 하나님 얼굴을 구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